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려도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개념은 선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선교를 이야기할 만큼 각자의 삶 속에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무슨 선교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직장일로 보나 학업으로 보나 내 앞길도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민족과 열방에 관한 이야기냐, 그게 혹시 허황된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상황을 보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열방을 놓고 구하는 것이 혹시나 허황된 생각은 아닌가, 우리는 가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히 말하면 2004년과 2004년 이후의 선교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주 지역에서는 이 2004년에서부터 2010년 사이에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는 말과 미션 센터드 철치라는 말이 연구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고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문구는 비슷하지만은 그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셔널 철치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삼는 것이기에 교회가 곧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미션 센터드 철치는 교회가 여러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선교를 가장 으뜸되는 사명으로 가져서 Church has a missions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역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선교를 centered 해서 포커싱해서 가는 사역입니다. 미셔널 철치랑 무슨 차이가 있냐? 미셔널 철치는 교회가 철치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에도 선교를 목적으로 교육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선교를 중심 개념으로 해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을 다루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미셔널 철치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션 센터드 철치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함께 연구하며 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름으로 받았는가를 함께 주님 앞에 깨달으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선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구약에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너가 누구냐? 어떤 분은 성령이 낳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말씀이 낳은 거듭난 본어게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여기서의 너는 여러분과 저 혹은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형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어려움은 뭔가 하면 낳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이걸 자꾸 교회나 개인으로 이해를 했죠. 이 히브리어 아라드라는 단어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도 이 구절을 잘 해석해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어찌 낳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만나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신이라서 아들을 사람처럼 낳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오해한 것이고 낳았다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해석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여기 일으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함이라.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어둠 가운데서 꺼내셔서 해방시키는 일. 그거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이 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텐션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이 말씀이 뭔가를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거기서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다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 부활의 사건, 생명을 다시 넣어준 그 사건을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은 사건처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설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표현할 때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혹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났다는 걸 잘 영어 시제로 보면 완료형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태초에 온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이 있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의 마지막 역시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다,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거기서의 알파는 그리거의 첫 번째 알파벳을 얘기하고 오메가는 그 그리거의 라스트 알파벳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작과 마지막,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는 의미이고, 인간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있듯이 그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 큰 소리가 그 당시에는 무슨 폭발음을 이렇게 폭발했다라는 단어를 써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great noise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great noise,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거기서의 체질은 우리의 육체적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the element, 원소, 원자 뭐 이런 거에 해당하겠죠.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상, 그리고 정리하실 마지막 세상, 그 사이에 공간과 시간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가 이같이 시작과 마지막이 있을 것 같이 우리 각 개인의 삶도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특이한 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출생, 그것을 시작이라고 하고, 육체적으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그걸 마지막이라고 세상에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영적인 출생과 영적인 사망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출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뭐가 유익이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싶다, 그럼 말씀을 읽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영적인 출생은 말씀으로 태어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 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역사, 그리고 그 영적인 태어남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5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출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았다 그러죠. 살아난 이 사람을 향해서 죽음을 이야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어떤 신앙생활의 연역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옆에 믿음의 동료들 혹은 집사님 혹은 저에게 예배 후에 찾아오면 만나서 예수님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중에 시간을 만들어 전하겠으니까 그 전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지 자세히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모든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이 그러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선교의 핵심이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태어나게 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위대한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도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뵙티즘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반역하며 살았었습니다. 반역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먼저 전합니다. 이 반역하면서 살았다는 내용은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산다는데 이 우상이 하나님 있던 계시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내려오게 하고 거기다가 어떤 그 무엇을 올려놔도 이 자체가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올려놓고 어떤 사람은 출세라는 것을 올려놓고 쾌락을 올려놓고 성공을 올려놓고 심지어 자녀, 배우자, 자기 자신까지도 올려놓고 그 무엇을 섬기며 사는 모습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선교의 핵심에는 복음 전파, 죄에서 해방된 소식,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전해야 하는 모든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갑자기 신약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서 오늘날 오실 메시아,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표현된 그 메시아,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질 복음의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예수님께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의 소유, 열방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신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름으로 베프티즘 주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더니 그 그레이트 커미션을 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제자들은 처음부터 아무 가진 것이 없는데 누가 보면 꼭 허황된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집, 자기의 행복, 직장, 자녀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스페인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인도 땅까지, 그리고 북해로부터 사막까지, 아프리카까지 125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모든 영토를 그들이 닦아놓은 군사 도로를 타고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약 120명의 겁먹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아무런 중앙 통제기구 없이 재정적인 보조나 정치적인 힘을 가지지 아니하고 온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이제 곧 머지않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1, 2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단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추어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멈추어진 사건이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큰 반격이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박해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이 기독교를 가까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챈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한 자리 하려면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한 자리 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 안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부활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자기의 종교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교회는 점점 더 커졌으며 교회가 가진 재정적인 부와 일꾼들은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영적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보는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중세를 지배하게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은 사라진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중세로 들어가면서 모든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등록하게 하였습니다. 결과는 정말 참담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교회에 레지스트 되어져 있는 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정작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 종교적으로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종교적으로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 아무것도 모르는 채 명분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열방에 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겉껍데기의 모양만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월이 흘러서 밀라노 칙령이 313년 AD 313년에 발표되었는데 1723년에 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로버트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옛날 책들은 저렇게 제목이 다 길어요. 그래도 읽어드리면 A History of Propagation of Christianity and the Overthrow of Paganism,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썼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선교라는 걸 나가서 해보면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와줘도 안 되더라. 그 사람들의 삶을 말씀만 전하고 있으면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 왜? 사는 게 너무 척박해서. 그리고 도와주면 그 도와주는 것 돈 때문에 오고 물품 때문에는 와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 근데 딱 한 가지 경우만 만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성령께서 그분들을 직접 변화시키시는 걸 경험을 해서 선교는 중보기도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로만 가능하다.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1792년에 나팅엄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영국 교회에 선교로 도전을 하죠. 그 선교에 도전하고 나니까 선교에 불이 붙는데, 사실은 말씀에 의한 불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쓰여진 이 로버트 밀러라는 분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열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교의 불을 허락하셔서 교회 속에 비로소 온 생명을 내걸고 나가는 젊은이들과 하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기 시작하는 사건. 그래서 결국 선교의 주체는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물질도 조직도 아니고 선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발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1996년 저희 교회 선교 비용 1년 예산이 300불이었어요. 와보니까 선교 재정이 300불인데 그 300불을 다 못 쓰고 200 몇십 불인가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의 개념조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미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97년이었는데 멕시코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첫 단기 선교팀이 5명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2007년까지 약 10년의 기간을, 97년서부터 27년까지 10년의 기간을 교회가 모든 것을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재정에 처음은 20-30%를 내다가 마지막에는 60%를 넘어서는 단계까지 67곳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선교 돕는 모임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선교가 돈으로 보내는 선교의 한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직접 성도님들이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를 하나님 앞에 꿈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는 선교지 안데스 산맥에 가서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에요. 가보니까 너무 고산지대라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단 한 분도 계시질 않아요. 거기에 가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지만, 가서 또 버티는 사람 중에 두세 명은 쓰러지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현지인들과 함께 교육하고 결국에는 현지인 목사님이 세워지고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가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땡스기빙 바로 전주일에 아랍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만나보니까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알아듣냐?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그 다음 주에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다민족 선교를 창립해서 문영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민족 팀이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다민족 팀에 들어간 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셨고, 문영주 목사님 역시 선교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가 진행돼 왔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2013년 1월서부터 시작됐으니까 3년 8개월 정도가 진행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어른분들이 보통 6에서 9명 오거든요. 다민족 사역하던 분들은 대부분 지쳐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민족 가운데 아직은 리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다민족 사역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답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역은 미미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씨 뿌리는 단계였을 거예요. 이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3년 8개월을 통해서 우리가 겨우 알아차린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성경을 왼손에 들지 않는다는 것 알았고요. 아랍 사람들, 이슬람들은 성경을 띄엄띄엄 설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시작하면 읽다가 멈춘 데서부터 그 다음 주에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겨우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음식을 왼손으로는 먹지 않는다는 것, 소세지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 이제 겨우 저희가 배운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물품을 해줘 봤더니 물품의 결국에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찾아가면 될까? 찾아가는 것 갖고도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뛰어난 목사님과 그렇게 뛰어난 재직들이 달라붙어서 덤벼들었는데도 안 되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딱 봉착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온 나라와 열방을 약속하신 그분, 나라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 유업을 받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힘들다고 멈출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거죠. 어렵다고 멈추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겨우 아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민족 사역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구나.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조금 어렵다고 내려놓는 그런 사명이 아닌 거예요. 다른 쪽으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들이라는 것은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 일들이에요. 수세기 동안에 밀라노 칙령 이후서부터 그 로버트 밀러라는 분이 책을 쓰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선교에 불을 붙이기 전까지 그렇게 수세기를 잠자고 있던 선교가 불이 붙으니까 지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라와 열방이 없듯이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다민족 사역 동일하죠. 이제 조금 해보고서는 3년 8개월 해보고서는 아 이거 힘드네, 사람이 없네, 이럴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투 시합할 때 몇 대 맞았다고 쓰러지면은 어떻게 승리의 길을 가겠어요? 이제 겨우 3, 4년 해본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을 플랜하고 덤벼들 준비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 처음이 어디로가 돼야 되느냐?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불을 당기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 뒤에 해주셨어요. 내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서의 내가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철창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겪으신 일이 뭔가 하면 사단은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아 넣었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에 다스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어졌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으로 얘기하면 이미 전세는 결정난 것이고 승패를 뒤집을 수 없게 확정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철창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으니까 이긴 전쟁인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코너에 몰린 사단이 거짓과 다툼과 분쟁의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쏘아대서 아직까지 각 교회 속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도전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 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사람이 생겨났고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생명을 들이며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전세가 점점 더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기소침한 선교학자들은 이 시대가 선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글을 써댑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1878년에 허버트 케인이라는 선교학자가 이런 책을 가운데 이런 걸 썼어요.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독재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출몰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나라가 독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여권을 허락지 아니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여권 받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국가도 흥하고 망한다. 어떤 국가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명도 일어났다가 쇠퇴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의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물론 문제들은 증가하고 어려움도 많고 비용은 치솟을 것이지만 처음에 선교 자료를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35부를 가지고 선교 나간 게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가는 치솟을 것이지만 세계 선교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의 지식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1978년에 쓴 거예요. 40년 전에 쓴 거예요. 지금도 사방에서는 한국 선교, 미주 한인 선교가 쇠퇴기라고 말합니다. 무너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힘있게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한때 유행이라면 무너지겠지만 선교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육해서 그 모든 화살표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선교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선교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열방을 구하는 것이 특권임을 깨달아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결코 허황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며 부르신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를 꿈꾸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주가 높임 받으시라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마칠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주간과 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